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인가족 여러분,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시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버지와 자식을 비유로 들어서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식인 우리들이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악한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하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식이 구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자식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구하면 그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근하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 꼭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면서 귀한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나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번엔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름을 넣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우역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넣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우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우역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우역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참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 다 놓았느라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주시니 아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근음은 주 예수의 너는 늘 이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난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하며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4주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낸 줄 믿습니다. 이 4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질문을 가지고 4주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랑함으로,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고백한 후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경배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보내며 주중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를 찾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주신 것 가져가심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소망을 날로 새롭게 하사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몸된 동인교회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하였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은사로 내려주셔서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동인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열정을 더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어린이 왕의 춤꾼 단기 선교 봉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도착하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은혜의 삶 여정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겨울이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눔에 감사로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계시로 충만케 하사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시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질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과 식을 고집하며 발부둥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땅엔 평화 하늘엔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남왕국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바냐와 하박국은 남왕국이 유다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사역했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항복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또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3번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1차 귀환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율법을 통해 영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무너진 성벽을 증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정결케 하시는 기간이었고 포로 귀환은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이 귀환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의 인적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는 파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인 BC 458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나라가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지 12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7장 5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버지의 이름은 스라야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읽고 준행하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과 또 율법에 대한 학자라면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었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지도급에 설 수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정도의 그런 지도력을 갖춘 것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파사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곁에서 정책 자문을 하고 조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파사왕의 전폭적인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이 흔쾌하게 다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파사에서 인정받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포로지에서 2세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대제국에서 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 2세로서 자국 백성에게 존경받고 대제국에서 출세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포로에서 출생했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해서 제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훈련 받았습니다. 당연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왕에게 도움을 줄 만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출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한 사람을 존경받는 지도자로 출세한 인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 때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4개월이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힘든 일이었죠. 또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날씨도 또 일교차도 심한 이러한 환경에 매일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들짐승과 강도들의 위험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또 출세하고 또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신앙인에게 있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흔쾌히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든든한 백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1차 포로귀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1차 포로귀환은 2차 포로귀환보다 8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에스라는 1차 포로귀환 때 없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파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파사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열람하고 수집을 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만나서 혹시 있을 법한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그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귀환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만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사적인 관점과 신앙을 가지고 1차 포로귀환의 역사를 남긴 것입니다. 기록으로. 그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입니다. 에스라는 나라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후대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들이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고 싶고 후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것도 가르쳐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역사에 임하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앙의 눈으로 잘 파악하셔서 또 기도 제목 삼으시고 또 이 나라의 역사에 한 또 좋은 또 영향력을 끼쳐가는 에스라는 나라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후대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들이 이 역사를 알고 거기서 교훈을 찾고 또 좋은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또 그런 기록들을 남긴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 역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후대들이 나라를 경영해 갈 때, 통치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타락하지 않는 또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기도의 깊이도 내용도 달라지고 이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깨닫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나라를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시간과 땀을 많이 투자한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매달린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지식으로서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가서 율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가르쳐서 정체성과 사명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지도자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함과 열정과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파사에서 술관으로 왕의 측근에 있다가 자원에서 성병 증축을 위해서 파송받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도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희생을 통해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 백성들의 신앙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스라에게 요청했고 에스라가 흔쾌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여기서 큰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에스라는 동역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권 싸움을 하지 않고 각자 영역을 존중하며 맡겨진 일들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쪽, 에스라는 종교 쪽, 신앙 쪽을 다짐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하며 동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동역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대립했다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고 백성들은 피폐해졌고 고국 땅에 돌아온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된 그런 나라와 사회와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신앙적인 부분에 충실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나라도 백성도 다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 하면서 동역하십시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고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일꾼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들과 또 교제하면서 언제든지 협력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서로 행복한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아름답지만 일꾼들이 서로 동역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즐거운 동역으로 행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안겨주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진심 어린 대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정말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자신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이 또 시간을 정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이지만 또 연말로 바쁜 일정이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역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또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하면서 성실하게 하고 동역자들과 즐겁게 동역하고 교제하며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 또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동역하는 멋진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동행의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 성탄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고백에 뜨거운 감격적인 대답을 하면서 영광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